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잔치, 천국 잔치라고 해요.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오기로 되어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잔치 날이 되어서 오라 하였더니 나는 밭을 샀다, 논을 샀다, 소를 샀다 하면서 자기 일터로 자기 올일부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 주인이 그러면 사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다 잔치에 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종거를 시켰더니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왔는데 그 사거리에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주인이 이제 참석을 해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더라. 그래서 그를 보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 하니까 이런저런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다. 말이 없다. 그래서 주인께서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바깥으로 쫓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미 오기로 잔치에 초대되어서 오기로 되어 있던 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무조건 그 잔치에 초대가 됐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들어갔다 하더라도 잔치에 참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쫓겨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자가 쫓겨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는 어떤 자였느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 너무 간단한 얘기였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합당한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합당한 예복을 입으면 가능한데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국은 종들에 의해서 어떤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와서 일상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쫓겨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원화 시대. 복합 문화사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각종 인종과 종족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막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종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삽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 나라는 또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대가 이제 어떤 그런 다원화 시대가 됐으니까 인정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어떤 교회 또는 학교 이런 공교육들도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래서 어쨌든 자식도 이제는 그가 가진 개성을 따라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特세도 있고 차별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그特세나 차별은 어떤 우리끼리 모여 있는 여기에 어떤 이방인을 배격하겠다 이런 차별이 아니고 우리끼리 우리 안에 있으면서 어떤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좀 생소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10년 전인데 굉장히 차별이 심했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이런 어떤 경기도 지역 일대에 그 차별이 심해요.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봐보세요. 그 차별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 완화됐죠. 완화됐고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의 개성을 따라서 살 수 있고 또 이들은 우리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어떤 뭐 거리감이나 어떤 우리끼리 같이 지내면서 어떤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차별이 이 다원화 문화 사회를 뭐 이긴다거나 뭐 배격한다거나 물리친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이제는 불가능한 사회가 돼버렸다 이거. 그래서 뭐 이 시대는 정말 이제 이만하면 너그럽고 뭐 이제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포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그럽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 나라가 내놓은 어떤 그런 법들도 나름대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심각한 어떤 훼손만 주지 않는다면 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박 정권을 보고 썩은 정권이다. 애도 안 낳아본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욕에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저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놈들한테는 먹을 것만 주면 된다. 이렇게 짐승처럼 먹을 것만 자꾸 주면 쟤네들은 그냥 주인이 누가 되든지 말든지 주인은 누구든 말든 그냥 먹을 것만 지네들만 있으면 된다. 이거 다시 보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정치권에서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을 것만 가지고 먹는다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 존중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박정권, 썩은 정권, 무너져야 되는 정권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정권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심은 결론적으로 그 어떤 내가 지금 좀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길이 안 열린다.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땅값이 왕창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야 좋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들이 자꾸 오르면 땅이 없는 사람도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참 그냥 그럴 얘기도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회는 이런 다원화 어떤 복합 문화 사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 또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담당해주는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또 담당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볼 때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사회는 아니다. 옛날같이 막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사회도 아니다. 그래 지금은 노력하면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떤 쉬는 날 되면 일하는 것보다도 놀러 가는 게 더 좋다 해서 막 놀러 가고 그러면 돈만 벌 것 같으면 일을 가지 말고 놀러 가자면 좀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어떤 사회가 지금 많이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살만한 그런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됐다 이거죠. 인간이 어떤 주인이 되고 또 인간을 위한 어떤 정치, 인간을 위한 어떤 제도, 인간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이러고. 심각한 어떤 나라의 어떤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내가 술을 먹고 막 술이 채가지고 차를 끌고 가다 남을 들고 받는다든지 이런 심각한 훼손만 주지 않는다면 누가 술 한 잔 먹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가면 술 사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풍요할 수 있고 다 지금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훼손시키지만 않는다면 우리 사는데 그렇게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방종, 자유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자유주의,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전두환 시대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종하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윗 어른도 없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 자유가 이게 난무하다 보니까 좀 방종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끼들 버릇없는 놈들 좀 잡아다가 그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유가 만들어낸 어떤 심각한 방종에 우리는 질병을 지금 우리는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드라마나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봐도 야, 뭐 저럴 수가 있어 할 만큼 참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을 넘어서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자유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예, 자유가 너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나밖에 모르는 어떤 나만 좋으면 그만인 뭐 이런 어떤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종이 만들어내는 이 방종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현상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는 그냥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발생된 그런 상황들이고,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종교, 이 종교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 주님은 사실 자유를 주시려는 분인데 이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종교 신앙 안에서도 자유가 만들어낸 방종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팽배하다, 가득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종 인종들이 자기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세상을 이제 모여서 그냥 들어와서 그들은 그들대로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이제 신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어떤 이 상황에 맞는 뭐 이런 신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술이니 미신이니 뭐 이런 막 국신이니 뭐 이런 온갖 뭐 그 나라의 어떤 전통 신이니 할 것 없이 이런 신이 있고,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이면에, 사실 기독교가 품고 있는 이면에 또 여러 종교들이 이 발생을 좀 합니다. 그래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그래 이렇게 많지만 뭐죠? 이런 종교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이런 종교들의 지배를 나름대로 받다가 또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때문에 헌법이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종교와 신앙에도 이제 자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런 어떤 복합주의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기 전에는 어떤 율법주의가 있었다. 그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잡아다 골로 쳐 죽였다 이게. 그럼 율법주의가 그대로 그럼 지배를 하고 있으면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율법주의가 계속 지배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고 어떤 나라 어떤 이런 뭐 이목이 커지고 이럴 리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죠. 어쨌든 이런 종교 안에서 어떤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오늘 못 갈 처지면 또 내가 갖고 온 데 가서 드리고 막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싫은 사람은 또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정도 보고 어떤 또 그냥 음성으로 나오는 소리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또 귀찮으면 그냥 또 안 가고 그냥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막 완전히 자유주의가 된 거죠. 예. 편한 사회가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뭐가 목적이 되냐면 자기가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 되고 내 마음에 맞는 데를 난 찾으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인 거고, 모든 이런 어떤 방종과 복잡한 혼란 속에서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쫙 비춰보니까 결국 뭐냐? 내중심주의들이라는 겁니다. 내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 종교에서부터 이 전체가 세상 돌아가는 이런 데서부터 전체가 이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이나 판단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내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고 그걸 말하면 내가 지키기는 힘들다,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른 쪽을 선택을 하고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참 좋지만, 자유라고 하는 게 좋지만, 이 율법과 복음이 적당히 섞여 있는 이게 좋은 거지, 그냥 완전히 자유를 줘버려, 완전히 어떤 억압을 줘버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억압을 줘버리면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할 테고, 자유를 주니까 이렇게 방종을 해가지고 또 무너져버리고, 뭐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로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냥 안 해보는 거죠. 그냥 뭐 실제로 믿음도 없고 뭐 그냥 어떤 결론도 없으면서 그냥 집사람이 나가니까 뭐 남편이 나가니까 뭐 그냥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다 종교이니까 우리 종교인이 해가지고 댕기고, 그냥 자기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력 자체를 아예 상실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하기 편하면, 내 마음에 맞으면 전부 내 위주의 모든 것으로 지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마음의 기분이 나쁘면 그죠? 그냥 포기 쳐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좋다가 오늘 조금 뭐가 마음이 기분이 상했다, 뭐 어떤 교회 목사가 막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이 전부 이렇게 전부 내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중심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는 옷, 우리 몸에 맞는 옷,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옷, 내가 원하는 색깔, 내 몸에 맞는 거, 내가 어떤 브랜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 내 몸에 맞는, 그래 백화점에 가면 뭐야, 옷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옷을 사듯이 종교와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옷에 어떤 내 몸에 맞는 그런 신앙, 그렇게 어떤 결론을 이제는 짓는 거죠. 그래 내한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내한테 안 맞으면. 내 취향, 내 입맛, 어느 종파든지 골라 잡으면 되고, 그것마저도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지금 전부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렇게 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과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지 못한 자보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한테 쫓겨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안 들어온 사람은 밖에서 뭐죠, 자기 마음대로도 살, 내 목적,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가고 말고 싶으면 뭐가 지멋대로 술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뭐대로 그냥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사는 이 한 세상 속에서 그냥 지멋대로 살았으니까 후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와 신앙이라는 데 몸은 담아놓고 뭔가 적당히 억압을 받으면서 적당한 자유는 누리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쫓겨났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더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들이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문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바벨론 문화를 주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우리의 몸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그 흥미주의로 그것과 짝이 되어서 사는 것 이상 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흥미를 못 느끼면 그 흥미라는 것은 영적 흥미예요. 영적 흥미를 느껴야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떤 상달되고 성공되는 예배가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흥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흥미예요. 찬송이 아니라 음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기분을 업시키는, 그냥 막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몸놀림이 있고 막 그냥 막 이런 거에 왜 갖고 어떤 음악에 우리가 몸을 맡기라는 거지, 영혼이 찬송, 하나님 찬송은 내가 적은 내가 어린 내가 크신 분에게 드리는 어떤 섬김이고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그런 게 좋을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고 이런 어떤 영적의 흐름에 내가 흥미를 못 느끼게 되면 결국 우리가 느끼는 흥미는 육체적인 흥미예요. 육체적으로 좋은, 육체적으로 편한, 육체적으로 어떤 편리한 이런 것에만 우리는 자꾸 치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신앙을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거리에 가서 이렇게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불러들여라 이렇게 해서 종들이 나가서 불러들였는데 막 불려들어온 사람일지라도 그냥 뭐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켰습니까?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로 막 사거리에 그냥 자기 내일도 없는 사람이 그냥 짐승처럼 오늘 먹을 것만 찾고 막 돌아다니던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 그런 자들에게 종들이 와서 뭐죠? 천국 잔치에 오라 하고 지금 불러들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잔치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잔치에 그렇게 쉽게 그냥 들어갔더라도 분명한 게 있는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 있고 지킬 조건, 지킬 표준이 있다. 그 지킬 표준, 지킬 규칙이 있다. 그게 이제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 하세요? 율법이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킬 규칙이 뭐고 표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하나요? 율법이다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율법이라 안 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복음이라 그럴 거예요. 복음이 나온 게 뭡니까? 방종을 낳았는데 지금 이런 사례를 만들어낸 건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이제 데리고 들어오느라 이 잔치를 어쨌든 이 왕의 잔치를 천국 잔치를 충만하게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그들이 지킬 표준, 그들이 지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겁니다. 합당한 예복을. 합당한 예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사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예복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예복 뭐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그들이 나눠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 유대인의 잔치는 그 잔치를 연척해서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복을 입혀서 들여보냅니다. 이 전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어떤 관심의 어떤 내가 목적이 돼가지고 종교를 옷을 사 입듯 내 몸에 맞는 옷을 사 입듯 이렇게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갖는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 맞는 예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예복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예복이. 여러분 지금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뭐 주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빠질 수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뭐 죽여 살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그의 신앙을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한다고 그 사람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또 다른 데로 홀려 보내야 되는데요. 방법이 없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 나누어주는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어떠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 주인이 나눠주는 예복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내가 주인이 저 사람이 불렀으니까 나 그냥 내가 뭐 차고 피고 가면 어때? 주인이 불렀으니까 좋은 어떤 정장을 하고 가면 어때? 전부 자기 몸에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예복은 그런 어떤 자기 몸에 맞는 예복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맞는 예복이 아니죠. 그 구약 시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 보면 참 그 옷이 여러분 복잡합니다. 난 다 알지도 못해요. 뭐 색깔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뭐 앞에 뭐 수도 많이 놓고 이 수도 줄도 달아내리고 막 온갖 복잡한 이런 어떤 치장을 하라. 여러분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냐? 뭐 이 어떤 성소, 지성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래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입히는 예복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예복이죠. 정해주는 예복이죠.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냐 그냥 간단히 요즘 신식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찾는 예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지금 세상은 다시 말하면 다원화주의 어떤 문화복합주의 어떤 자기가 인간이 어떤 존대받고 인간의 어떤 가치가 자기의 어떤 재능이 보여지는 사회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한테로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신앙을 이 사회뿐 아니라 종교 측면에서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것도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은 신앙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예복을 입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고 깨끗한 어떤 세마포가 아니라면 땅에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수준의 어떤 뭐 세제를 가지고 빨아서 깨끗하게 다려 입은 그런 어떤 세마포라면 주님과 내가 남이 보기에는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는 뛰어나겠죠. 깨끗하게 씻어서 빨아서 다려서 아주 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틀림없이 좋은 예복이지만 시고 깨끗한 세마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세마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급해 주는 그 세마포를 예복을 입고 네가 들어와야지 네가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뿐 그러면 네가 준비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없기 때문에 내가 입구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내가 나눠 주었는데 네가 받아서 걸치기 싫다고 귀찮다고 배고프다고 빨리 들어서 먹겠다고 네 마음대로 행동했으니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니 너는 내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진단을 건강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뭐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뭐 나오라고 그런다고 나올 것도 아니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다고도 그러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관계지만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도 있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못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못 나왔다고 본다면 그럼 목사와는 뭐 못 나와도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주님과는 분명히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과 자기가 어떤 처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처세를 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내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입고 있는 신앙의 옷이 주님이 보시는 합당한 옷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을 우리는 들어서는 건데 넘어가는 건데 그 자체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 그러죠.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살아있어야만 산 것이지,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없어진 거고 그냥 없어졌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은 없다, 끝이다, 없는 거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도 믿지도 못하면서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이 딱 끝나고 다음 순간이 정말 진짜로 있다라고 본다면 그들이 보는 관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허상이야, 이렇게 볼 거예요. 진짜 실상은 지금부터야,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쪽에 신앙을 갖다 보니까 내중심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내중심주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 안 하고는 새로운 세계를 진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입을 길이 없지만 그 세계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이것이 허상의 세상, 허상의 세상, 참 세상이 아니죠. 참 세상을 가기 위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정도 들어있는 수준의 세상일 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려면 죽음이라는 것을, 엄마가 죽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깨달아가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보는 오늘 우리가 보는 저들은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영과 육이라는 거죠.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고 딱 끝나버리더라도 끝나버린 저 사람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마음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고서 어떻게 그 다음 세계 새로운 참 세상으로 영입돼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 주님은 안 받아준다 이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배가 있을 수 없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옷을 입지 않고는 그 새로운 영원한 세상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지킬 표준, 요구 조건, 합당한 예보, 이런 것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주입돼서는 그 맥락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다. 그럼 그 맥락과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맥락과 패턴을 찾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찾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것을 우리가 맥락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 그 어떤 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맥락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고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미신, 환상 이런 건 안 됩니다. 꿈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들어서서 갈 수 있는 길은 성경의 가르침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내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성경도 없어져 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찬송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성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 교육시키듯이 학교에서 그런 것도 없어요. 성김 자체가 몸 자체예요. 내 몸 자체가 벌써 섬김의 어떤 몸이 되어 있고 내 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교육받을 필요가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 몸 자체가 사랑인데요. 내 몸 자체가 섬김인데요. 우리는 지금 저자 어린 자를 더 낮게 여겨라 크게 여겨라 이런 하는 말씀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줘라 이런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육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연이 그렇게 내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전쟁이 있고 평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처럼 배우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맥락을 그 어떤 패턴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길이고 생명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길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쫓아야 되는 패턴이고 맥락인데 성경이라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이 아닌 그 잡신들은 다 팽개치고 이 성경을 중심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온갖 종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요리하다 보니까 종파가 생기는 겁니다. 종파가 왜 생기겠어요? 내 마음의 한마디가 우리 나누어지자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또 종파가 되고 종파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종파가 나누어지는 것이 전부 우리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성경은 내가가 아니라 이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음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음식을 주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목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준비하면 성경을 벗어난 성경 구절이 없는 음식이 양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전부 성경을 중심하죠. 성경 구절을 끌어오지요. 성경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성경을 가지고 양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중심해서 음식을 만드는 뭐죠? 목사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 때문이죠.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과 맥락을 쫓느냐 아니면 목사가 어떤 라인에서 성경 말씀으로 양식을 만드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결론 짓는 거예요. 저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무엇인가 저기는 진리가 있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쪽에 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여러분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장로교만 하더라도 수백 개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파들이 전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만들어내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는 그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맥락과 일치하고 있는가는 생각하기보다 우리 교회에 좋은, 내 목사인 나에게 좋은 이런 수준에서 양식이 만들어지고 말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먹였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복은 안 입고 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맞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복음 전하라 해놓고 많이 전했는데 듣도록 팬다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 계시는 주님이 가지신 그 맥락을 쫓아서 말씀의 양식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 복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신학 강의들이 생기고 온갖 종파들이 생기고 어떤 사경연이 어떤 성경학교니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득히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성장 어떤 왕성해지는 이런 것에 목표를 삼고 왕성하다 보니 뭐요? 영적으로는 불가하죠.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되죠. 예.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인간끼리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 안 되고 저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세속적인 방법들이 전부 동원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왕성해졌다 하더라도 그 왕성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예복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암담한 자들입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그 맥락과 같이 뜻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을 중심한 여러분의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첫 번째로는 목사가 가장 정직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 정직한 신앙을 쫓을 수 있는 정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